목소리가 사랑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작년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12월에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중에 포함되겠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 번째, 이제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네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이 말씀이 공허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만 적어 놓는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들어야 제가 여기에 이제 말씀을 적어 놓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유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장처럼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유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최후의 만찬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제 6월절 만찬이셨어요. 6월절 만찬이셨는데 오늘 이 만찬은 6월절 전 만찬으로 다시 말해서 1월 니산월 14일의 만찬으로 공간복음에는 니산월 15일의 만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이 기록의 차이가 있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세상에 자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자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이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으로 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자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혹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자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올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부터 수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는 인생 자체가 다 실패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 얘기하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2절을 오늘 또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설교를 빼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족식의 배경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내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교회 장로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세족식을 하지만, 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왜 행하셨는가, 자기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이 씻기신 이후에 뭡니까? 내가 행한 것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12절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은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상황.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건가,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뭐예요? 저건 가짜인데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17장은 기도지만 16장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전도가 뭐였어요? 요한복음에서 전도 메시지가 딱 한마디, 세 글자 딱 나와요. 뭐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할 때. 와, 보라. 그렇죠. 그 요한복음의 전도 메시지. 왜 와보라 그런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설교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보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와 보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유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어디에 가야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유하여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이제 어제 본문에 여러분에게 지난주 본문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 위해서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뭘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성령으로 어디에 오시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이 육신의 예수님, 역사 속에 들어온 예수님은 볼 수 있었지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오신다고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쳐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뭘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는 성전, 예수님이 거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어디에 오신 거예요? 세상 속에 오신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고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거하는 초소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이 또 있지만 연합함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건가?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예수님 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인정해 줄 것인가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이 뭔지를 깊이 먼저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제자들이 본을 보인 게 뭐냐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이 발을 씻기는 것의 의미가 왜 이제 이런 의미들이 먼저 1차적으로 있겠죠.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원래 종이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는데 이제 종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이제 베드로가 네가 씻어 임마.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더니 요한이 뭐라고요? 고개를 이렇게 모른 척 돌리는 거예요. 내가 왜 씻어? 내가 종이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고 식사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씻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누가 발을 씻길 것인가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공간복음에서 세상은 뭐라고요? 이제 권력자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기고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다.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론 우리가 섬기겠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에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게 교회라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근데 교회 안에는 자기가 섬기는 일을 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상처받고 왔는데 교회 와서도 나보고 섬기라고 그런다면서 왜? 상처를 가진 사람은 결코 섬기지를 못해요. 낮아지는 건요, 건강한 사람이, 부자라고 낮아지는 게 아니고 배웠다고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격이 건강한 사람이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지는 게 은혜가 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게 내가 왜? 라고 상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섬기겠는데 내가 왜 니를 섬겨?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왜? 비교식 속에 상처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도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의 의미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제사함을 받은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나서. 그죠? 예수님이 씻어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씻어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의미는 그래서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발 씻는 것과 온몸이 깨끗하여지는 것을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발을 씻겨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도 있다.
가룟 유다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교회라고 그래요. 다시 에베소서 1장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나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부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성자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의 피로 구속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았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6장 11절에 성령의 인치심, 성자의 구속, 성부의 예정, 선택을 받은, 창세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다. 그게 아니고 성부의 선택을 받아, 이걸 제한속죄라고 그래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 피 흘렸어. 아니요, 무슨 예수님, 내가 죄도 짓기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피 흘렸다고 해.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피 흘렸어. 네가 지을 죄까지도 다 알고 그걸 믿으라고.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완전 사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자기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이성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서 전도가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왜? 전도라는 건 미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도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부의 선택을 받고 성자의 구속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 믿어지고 나서야 내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았어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 예수님 뭐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핵심적인 일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나보고 그냥 겸손하게 섬기라는 얘기인가? 자, 선교사를 우리도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또 캄보디아로 파송합니다마는 선교사는 3단계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있어요. 이걸 선교의 1단계라고 해요. 선교의 2단계는 세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사역이 있어요. 이걸 선교의 2단계라고 해요. 3단계는 뭐라고요? 일꾼을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 이거는 이제 신학교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고 이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제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 이게 선교의 3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선교사가 가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죠.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16장 21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12제자들에게만 설교를 하셨어요. 그들에게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그 지도자에게 엄중한 경고 하나가 뭐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마라. 만약에 소자 하나를 네가 지도자라고 막 힘줬다가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매 떨을 메고 바다에 빠띄우는 게 좋다. 그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죠? 교회 지도자들, 오늘 저 같은 목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셀리더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발씻는 사역을 통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본을 보였습니다. 그 본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뭘 사랑하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라고. 청년들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고 부산에 있는 대학도 가고 뭐 대전에 있는 대학도 갑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쳐서 이제 먼 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잘 정착해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부자가 되고 큰 집을 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이 땅의 교회, 예수님의 처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 2장부터 때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장에 제자들에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을 떨쳐야 될 것 아닙니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때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때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서서히 다 드러나지만 이제 제자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교회를 와서 다니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뭐 하면 부자 된다더라, 병 고친다더라,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더라,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더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뭐는 없어요? 제자는 없어요. 무리만 허다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 전체를 한번 두고 보십시오. 뭘 했어요? 바울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구브로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1차전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뭡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돌아보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2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 가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돌아오는데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뭡니까? 그 교회 일꾼들을 굳게 하잖아요. 바울의 모든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 바울이 일생을 사랑했던 건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주여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그게 전도의 메시지예요. 주여 어떻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근데 이 교회 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니나 잘하지! 그러면서 이 안에 정욕의 사람, 옛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교회는 뭡니까? 깨지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내가 깨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접받고 사랑받고. 아니요,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행복 시작이다. 근데 결혼은 이기적인 짜기가 깨지는 뭐예요? 하나의 이 용광로 같은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가장 좋은 가정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기적인 나, 깨져야 될 내가 깨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했던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교회에 와서 나만 알던 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그 사람이 들어갈 교회는요,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왜? 교회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예수가 삶을 통하여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그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이게 뭡니까? 침례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 왜 죽어? 그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배운 사람이고, 나는 돈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왜 너 같은 인간을 위하여 희생을 해야 돼? 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우느냐 하면, 교회에 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수준 있게 놀아야지. 그래서 끼리끼리 놀자고 수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죠.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수준 있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수준에 맞는 성부, 성자, 성령,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그 수준에 맞게, 오늘날 교회가 없어도 예수님 충분히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이 하나가 되어가는 삼위일체로 충분한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떤 사람요? 변화되는 사람. 그래서 이번 특별 기도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됐습니다, 예수 믿어서 무엇을 얻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진짜 간증은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축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축복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수없는 갈등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간증이 되면 진정한 축복이 되지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막 돈이 부자가 됐고 그런 일도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잠시 여행 나온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편함도 있습니다. 때때로 존귀함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수없는 야망을 통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수없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을 통해서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래서 그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표적을 행한 적이 있지만 표적 자체가 목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끗하여진 사람들, 예수 믿고 제사함을 얻고 내가
발을 씻겨준 사람들은 온몸이 깨끗하니라.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그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그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겸손이고 희생이고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에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육체를 가지고 살 남은 때를 이 땅에 남겨주신 중요한 이유는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초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더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의 육체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세상은 교회를 이기적이라고 해요. 때때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들에겐 복음을 전합니다. 누굴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 담임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행함을 통해서 너희도 똑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뭡니까? 이 어깨에 힘주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죠. 저도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아이들도 훈육하고 때리다가 어느 날 애들이 덤벼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애들이 덤벼들기 시작하면 누가 참아야 돼요? 그때는 아버지가 참는 거예요. 혹시 이 심한 꾸지람을 통해서 아이들이 빗나갈까 봐. 그게 뭡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게 가정이듯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리더가 되는 것, 성숙하는 것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책임지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건 원래 이제 고3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서울 갈 애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 속하지 않을 애들이 있을까 염려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의 소속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꼭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겸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